우리 한 목소리로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서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누룩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룩은 가장 작은 것이지만 가루 서말을 부풀리게 할 만큼 큰 변화를 일으키죠. 이는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세상을 은혜로 뒤집어 놓으신 예수님의 사역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즉 변화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또한 주님은 지금도 누룩과 같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우리 안에서 변화시키셔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고 계시죠. 지난 시간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 본문을 관계적으로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관계가 어려워요. 직장을 다니면서 괴로워하는 이유가 자녀들이 학교를 가기 싫은 것도, 또 교회에서 마음이 멀어질 때도 보면 아마 대부분 사람 때문일 것입니다. 더욱이 불신자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행동들을 우리 눈에 다른 분들이 그런 행동들을 하면 우리 믿음이 휘청휘청하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망가야 할까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첫째,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와 너, 나와 가족, 나와 공동체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 인연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둘째, 이 누룩 비유가 가르쳐 주듯이 주님은 나뿐만 아니라 그들도 변화시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셋째, 주님은 우리가 서로 받아주고 협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전에 이제 로마서 12장을 살펴봤는데 그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고 말씀하시죠. 변화가 되어서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 결과 6절 이하에 보면 서로의 은사를 따라 힘을 모아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로 불편한 그리스도인들을 마주하게 하신 하나님의 속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관계가 어렵다, 좀 힘들다 하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듯이 우리 사람 못 바꾸거든요. 바꿀 수 있는 건 하나예요. 내 자신뿐입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 시야, 그 사람을 해석하는 내 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죠. 주님처럼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 변화된다는 것은 주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누룩 비유를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 형성에 관해서 세 가지 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변화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신앙의 성장이 상대적이에요. 초기 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인간의 죄성이란 자기에게 굽어진 마음, 굽어버린 마음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내 눈앞에 있는 상황, 사건, 사람들을 내 쪽으로 다 끌어와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죄로 물든 세상의 법칙입니다. 문제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런 세상을 본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어떤 기준선을 두고 상대의 신앙을 평가해요.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그 기준보다 잘하면 신앙이 좋네,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신앙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준선을 두는 이 잣대는 대개 보면 내가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걸 다 잣대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주일 예배를 한 번 빠질 수 있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예배자를 찾는다고 하셨는데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고, 또 반대로 성격이 온화한 분, 이런 분들은 보통 신앙의 지표를 성품으로 두죠.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화를 내면서 말할 수가 있어? 예수님의 인격 좀 닮아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약 이 두 사람이 부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죠. 원인이 무엇입니까? 상대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위치에서 상대의 신앙을 평가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사실을 뒤집으십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누룩이 들어간 반죽이 얼마나 부풀었는지 그 크기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만큼 누룩을 넣으면 적어도 5배는 성장해라, 그 이상이 되어야 너가 성공한 거고 그 이하가 되면 너네가 실패한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즉 변화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변화가 다 제각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마다 성장하는 수준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누구는 많이 바뀔 수도 있고요, 누구는 낌새를 차리지 못할 정도로 미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둘 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서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겨오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서 일을 해서 2달란트 받아오죠.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만 성공한 거예요. 가장 많이 남겼고 가장 투자를 잘한 거나 열심히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칭찬하시는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가가 기준선을 두고 이만큼 해라가 아니라 그 사람에 맞게끔 평가를 해주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맞춰서 그 사람의 인격, 역량, 재능, 은사, 수준에 따라, 신앙의 수준에 따라 변화가 조금 있더라도 칭찬해 주신 거예요. 이만큼이든 이만큼이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가르쳐 주시는 우리 진리죠.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시선을 맞추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준선을 두고 너네들 다 일로 넘어와 하면 우리는 아마 다 실패할 것이고 또 심판받아 마땅하죠.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시선을 낮추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를 이해해 주셨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하는 자세입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 로마 교회를 보면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죠.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현격했어요. 믿음 이후에. 유대인들은 구약의 박사들입니다. 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는지,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약 성경에서 많은 구절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게 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에 반해서 이방인들은요, 무지했죠. 몰랐어요. 두 부류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출발선 자체가 다릅니다. 유대인은요, 저 앞서 있고요, 이방인은요, 저 뒤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이 성에 차겠나요? 저러고도 크리스천이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로마서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로마서 12장 2절에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하죠. 근데 이 변화를 받아라는 말씀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난 사람이나 못나 보이는 사람이나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그 편에 서서 그들이 아주 느리게 성장하고 있지만 이조차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받아줬어야 되죠. 2달란트라 할지라도. 이것이 은혜 안에서 관계를 푸는 열쇠입니다. 왜 믿는 사람이 저러지? 어떻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직장에서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상대적으로 봐야 돼요. 내 기준이 아니고 그 사람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의 편에서 가늠해보고 그 사람도 달라져가고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지만 주님은 다루어가고 계시거든요.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변화된 게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더 했다는 거죠.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지난주에 그 어떤 분이 유 목사님은 친절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다고 했죠. 제가 이분을 찾아낼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저는요 지금 현재가 가장 다정해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 따뜻해 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는 뭐 얼마나 사람을 막 이렇게 배제시키고 차가웠는지 굉장히 날카롭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준에서 놓고 저를 보면 부족함이 많죠. 어떻게 목회자가. 그러나 여러분이 저의 인격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야, 주님이 저를 보고 너 같은 인간도 보고 일하시는,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으로 보는 시선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변화시키기도 하시지만 그들도 변화시켜요. 근데 성장의 수준이 달라요. 정도가 달라요. 크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영역도 달라요. 내가 보는 관점, 뭐 예배를 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다른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성품적으로 그럴 수 있고 기도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내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편에서,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에서 그 사람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작지만 특별합니다. 요즘 모든 영역에서 이제 퍼펙트한 사람을 흔히 육각형 인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외모, 집안, 성격, 학력, 직업, 자산, 이 6가지가 다 완벽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나요, 실제로? 뭐 학력이 좋고 집안 돈이 많고 또 직업이 빵빵하면 성격이 안 좋을 것 같은데, 뭐 질투하는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육각형 인간이 존재할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런데 육각형 신앙인은 없습니다. 신앙을 구성하는 영역이요 굉장히 넓어요. 뭐 예배, 기도, 찬양,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다루는 감정만 봐도요, 뭐 경외, 탄식, 기쁨, 즐거움, 분노, 비탄, 울분 수십 가지나 됩니다. 이걸 다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신앙의 영역에서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저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육각형에서 나온 부분이 있고 들어간 부분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육각형 중에 5가지가 다 쑥쑥 들어가 있어요. 저 사람 뭐 저러냐? 근데 한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 특별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이 초점을 두신 부분이 바로 이것이죠. 누룩은 아주 작아요. 그 적은 양이 엄청난 부피의 밀가루를 부풀리게 합니다. 이것을 공동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요만큼의 장점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에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한 분야에 뛰어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를 로마서 12장이 확증시켜 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변화를 내라고 하시고,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어서, 6절부터 보면 은사 목록이 나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에 보면은 이게 좀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원어로 보면 그 앞에 주어가 다 단수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 어떤 한 사람은 가르치는 거 잘하고요, 어떤 한 사람은 섬기는 거 잘하고, 어떤 한 사람은 위로하는 일 잘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 나의 은사, 저 사람의 은사가 각각 다르지만 함께 합쳐질 때에 비로소 공동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해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 공동체가 가정이고 교회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를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동차 한 대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3, 4만 개 정도의 부속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가령 엔진, 브레이크 시스템, 내장재, 핸들, 전기 배선, 반도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죠. 근데 이 모든 들어가는 부속품들이요, 다 이렇게 합을 맞춰야 자동차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작다고 쓸모없다고 여기면 안 되죠. 가령 운전자가 이제 브레이크를 밟을 때 유압을 형성하는 그 마스터 실린더 안에 그 손가락 마디보다 작은 고무 작은 셀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셀이 마모가 되거나 부식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운전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가 쑥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이 작은 하나 부속품 때문에. 그러니까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동체가 꼭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이 공동체를 구성할 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제 위치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좀 부족한 게 많은데요. 저는 이렇게 서툴른데요. 저는 잘하는 게 없는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 작은 누룩과 같은 여러분의 특별한 그 하나를 보시고 서로 협력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그렇게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 누가 대체해 주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대신해 줄 수 있는 아이 없어요. 남의 집 자식이 우리 집 식탁에 와가지고 반찬이 왜 이렇게 못하잖아요. 우리 자식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 크던 작던 주님이 이 모든 퍼즐들을 맞추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작지만 주님이 특출나다고 말씀하시고 그 장점이 서로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죠. 저는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막 애들 사역을 이제 하잖아요. 저는 이제 일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예전에도 한번 언급했는데 사역계의 삼성이다라는 별명을 들을 만큼 엄청 애들을 굴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눈에 들어온 애들은 일 잘하고 달란트 있고 빠릿빠릿하고 순종적인 아이들, 이런 애들만 이제 그 리더로 이제 삼는 거예요. 그 나머지 애들은 그냥 그래 너네 알아서 잘하래라 이렇게 하죠. 근데 이런 생각들 하나님이 많이 깨뜨리셨는데 선교를 가면서 깨뜨렸습니다. 선교를 가서 제가 느낀 게 진짜 목회자가 진짜 거치적거린다. 할 게 없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바닥 쓸고 좀 식사하다 남은 거 설거지하고 이런 거 했죠. 근데 거기에 가면 제가 뭘 느끼냐면 애들이요, 아이들 학생부를 할 때 별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던 쟤네들 할 수 있겠나, 좀 나중에 밥 벌어 먹을 수 있겠나, 그 애들이요 선교지 가서 막 날라다니는 거예요. 막 애들 그 아이들 막 끌고 오고 막 콧물 묻은 아이들 막 안아주고 기도하고 막 그 애들이 막 변화되고 이런 놀라운 막 역사들이 제가 눈앞에서 막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보고, 야, 이게 내가 내 시선으로 저 아이들을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점을 보고 이렇게 귀히 사용해 주시는구나 하고 이제 교회 내리고 와서 자꾸 이제 사과를 하는 거죠. 내가 미안하다고 하나님께도 회개하고, 이런 모습들이 제 안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계실지 모르겠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한번 보십시오. 다 별로인 것 같아도 작은 누룩과 같은 좋은 점을 보게 하실 거예요. 그 시선을 통해서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내가 못하는 거를 하고 있구나, 내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구나, 내 아내와 남편이 내 부족한 부분이 이렇게 같이 맞아 들어가고 있구나 하게 하심으로 이 공동체를 협력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런 시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변화는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비유에서 누룩이 이제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 이제 부풀어 오를 때에 그 성질이 변하는 것이 어떠한지를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전에 반죽을 해놓고 일어나면 야, 달라졌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성장의 주체, 모든 걸 바꾸어내시는 분은 주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어내는 것 우리가 못합니다.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노력 물론 필요하고요, 내 의지, 내 결단, 내가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내 각오가 필요하지만 그 일들이 주님을 통해서 나타날 때의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관계적으로도 우리에게 그 통찰력을 주는데 우리는 상대를 못 바꿉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럼 뭐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뭐 자녀들이 막 곁길로 나가고 할 때 그냥 막 그 속 끓면서 참으면서 그냥 기도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실지도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변화되고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바꾸어 놓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어떻게 일하십니까? 심고 물 줄 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심고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부모로서, 리더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교사로서 그릇된 행동을 훈계하고 바로잡고 교정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방법이죠. 우리가 방법을 잘 몰라요. 특히나 시대의 흐름이나 변화를 우리가 잘 못 쫓아갑니다. 우리는 내가 어렸을 때 배웠던 교육 방식이 요즘 시대의 아이들에게 통용될 거다라는 그 선입견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시대는 너무나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방법적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방법을 제시하지 않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들은 주로 대원칙입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자녀들을 훈계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뭐 주님 어떻게 용서해야 됩니까? 침묵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팀 켈러 목사님은 센터 처치라는 책에서 복음의 상황화,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인데 그 복음의 상황화를 얘기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이 우리 시대의 상황을 통해서 전달이 돼요. 우리 시대의 방식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what, 복음의 진리는 불변하지만 how,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형식은 시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를 가지고 오늘 변화라는 주제에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해내는 방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는. 10년 전쯤에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들 이제 교육 세미나를 한번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뭐 여러 자료를 찾고 뭐 어떻게 할까 이제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좀 좋은 책을 하나 제가 이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책 제목이 넛지입니다. 뭐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넛지라는 게 팔꿈치로 이렇게 쿡 찌르다라는 뜻인데 강요나 명령이 아니라 부드럽게 그 사람의 행동 선택을 유도하는 방식이 넛지예요. 책에 보면은 그래서 그 이제 코끼리 그림이 나오는데 일반 서적이라 그 좀 소개해드리기는 좀 그런데 굉장히 좀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적인 것 같아서 책에 보면은 그 앞에 이제 작은 아기 코끼리가 가고 있고 뒤에 어미 코끼리가 갑니다. 근데 어미 코끼리는 주변을 다 살펴보고 또 어디에 뭐 구덩이가 있는지 또 이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는지 이렇게 살펴보고 있다가 이 자식이 이렇게 곁길로 딱 가면은 코로 그냥 이렇게 옆구리를 툭 한번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옳은 길로 가도록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넛지 이론입니다. 행동 경제학에서 다룬 개념인데 일상에서 이게 되게 많아요. 이 책에 나온 예시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그 남자 공중 화장실에 가면은 소변기 안에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우리 여권사님 어떻게 아시지? 이거? 들어가 보신 그 파리 하나 그려져 있잖아요. 파리. 이 파리가 그려져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넛지 원리를 설명해 주는데 남자들이 이제 남정네들이 소변을 볼 때 많이 흘려요.
근데 소변기 안에 파리 한 마리만 그려주면 이 남자들이 이 사냥 본능이 발동을 하죠. 내가 저 파리를 잡아야지 하면서 말입니다. 실제로 이 암스테르담 공항 화장실에서 이 실험을 했는데 그 파리를 그렸더니 변기 밖으로 소변이 튀는 양이 80%가 줄었다고 합니다. 이게 넛지죠. 그러니까 강제적이지 않으면서 바른 선택을 하도록 이렇게 툭 유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일상에 되게 많아요. 어떤 영양사가 초등학생들이 급식을 먹는데 너무 단백질만 이제 섭취를 하니까 이거 어떻게 애들이 채소를 먹이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써붙여 놓을 수도 있고 너네 채소 먹어가지고 막 뭐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지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그 급식에 나와 있는 음식 종류의 순서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특정 음식에 그 픽하는 이 집어 올리는 그 퍼센테이지가 25%가량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채 먹어, 야채 먹으라고, 또 돼지 될래? 이렇게 윽박질러서 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좋은 음식을 집도록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것이죠. 앞에 이제 쭉 설명을 했지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붙들어서 너 놈의 자식 일로 와, 절로 가, 똑바로 하라고 했지, 손들어, 앉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선택을 유도하세요. 네가 결정해라, 네가 해라,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결단해, 네가 각오해, 네가 실천할 수 있어, 기다려줄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인색함이나 억지는 외부의 자극에 의한 강제적인 반응이에요. 하기 싫은데, 또 끌려가야 돼, 내가 그거 왜 해야 되는데, 교회 가기 싫은데, 예배 왜 드려야 돼요? 이런 반응들이죠. 반대로 즐겨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기뻐서, 하고 싶어서, 감동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마치 어미코끼리처럼. 그럼 우리도 그들을 그렇게 다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후배들을, 순장님은 순원들을, 우리 팀장님은 팀원들을, 선생님은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을, 부모는 자녀들을 스스로 자원해서 선택해서 그 결정을 하도록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는 그 고심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마음의 부담감을 갖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심을 저도 되게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 설교자이기 때문에 설교자의 목표는 우리 이제 들으시는 청중 성도님들의 행동 변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되게 많아요. 바라는 것들이. 뭐 하나의 예로 주일 아침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제 뭐 애들 막 아침에 막 뭐 먹이고 하고 뭐 전쟁터이실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예배 시간은 안 늦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안 하셔도 되는 게 저는 누가 늦으시는지 몰라요. 저는 일찍 와서 그냥 앞에 앉아 있기 때문에 제 뒤통수에 눈이 달려 있지는 않는 이상 주시를 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뭐 이거 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예배라는 건요 잔치상이죠.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뭐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뭐 잔치상을 확 다 차려놨는데 애들이 밖에서 놀다가 1시간, 2시간 늦게 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얼른 만나고 싶고 와서 함께 예배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할 나위 없는 은혜와 평강과 안식 주시고 걱정하고 근심한 일들을 풀어주시고 교제하고 안아주고 위로하여, 그런 마음이실 텐데, 그래서 그런 마음을 제가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막 이게 좀 강압적으로 직설적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미 직설적으로 다 얘기를 한 거야. 이거 넛지가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반면교사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살짝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대목을 가지고 이제 집에 가셔서 다투실까봐 목사님 예배 빨리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넛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거죠. 이 아내가 너무 늦게 준비한다 그러면 내가 가서 차 대표 놓게 해서 일찍 가가지고 차를 뜨끈하게 해는 뭐 이런 게 멋지잖아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제 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또 누가 신앙적으로 좀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뭐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그러고 또 뭐 내 남편이나 아내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가장 빠르고 신속한 방법을 취하기 때문에 가장 쉬운 거는 지적이에요. 늦지 마. 이게 제일 쉽습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거는 스스로 선택하도록 기다려주고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책을 제가 이제 보고 그 세미나를 같이 하고 선생님들하고 이제 같이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애들이 스스로 자기 믿음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슬로건으로 걸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학생이 주도하는 중고등부였어요. 목회자가 아니고 선생님이 아니고 학생들이. 근데 이걸 이 슬로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년간이 걸린 겁니다. 그 아이들하고의 관계, 그 아이들이 정말 막 뛰어놀 수 있을 만큼 목회자랑 선생님이 내가 너희들을 다 받아준다, 울타리가 되어준다, 이 관계 형성만 해도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그 자기들이 좀 실수하고 자기들이 좀 잘못을 해도 선생님이나 목회자가 다 받아줄 수 있을 거라고 여길 때 마음껏 뛰어놀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렸다. 그래, 너네들이 한번 해보자. 뭐 하고 싶니? 올 한 해 어떤 표를 가지고 갈까? 어떤 행사들을 하고 싶니? 그러면 애들이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제 머릿속에는 탁 들어오는 게 저거 안 되는데 저거 안 될 텐데 해도 입으로는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뭐 안 돼도 책임져 줄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분위기,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선택을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사역을 할 때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분이에요. 가장 심혈을. 여러분도 한번 그런 생각들을 계속 이렇게 좀 가져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선택하게 하신 것처럼 내가 다른 이에게, 내가 자녀들에게, 내가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어떻게 해야 이들이 자기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행동을 교정해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보게 하시고 또 품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나타내실 것이죠. 주님은 여러분이 심고 물을 주는 애씀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 손길 위에 주님은 능력을 더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누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며 여러분의 사업이 번성하고 우리 교회가 은혜로 부풀어 오르는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변화를 우리가 관계적인 측면에서 살펴봤는데 핵심은 지난주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버리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에게 시선을 맞춰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내 기준, 내 판단, 내 수준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지. 변화되고 있구나. 주님이 다루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품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바라보고 함께 협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신다라고 약속하죠. 이 말씀을 품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